제1장 법회가 열리게 된 배경. 다음과 같은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원에 계셨었다. 마침 식사 때가 되어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고 마을로 가셨다. 한 집씩 차례로 방문하며 음식의 도움을 정중하게 받으셨다. 다시 사원으로 돌아오셔서 식사를 마치신 후 옷을 갈아입고 그릇을 정리하고 발을 씻으셨다. 그리고 여러 명의 제자들 앞에 앉으신 후 몸을 꼿꼿하게 하시고 잠시 명상을 하셨다. 명상을 마치셨을 때 여러 명의 제자들은 부처님 앞으로 다가가 머리를 땅에 닿게 해서 인사를 올리고 다시 돌아와서 앉았다. 제2장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수보리. 그때 이해력이 뛰어난 제자 수보리가 일어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닿게 했다. 그리고 두 손바닥을 붙이면서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 정말로 드물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을 잘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친절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착한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 있게 하고 어떻게 수행시켜야 하며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부터 항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훌륭하구나, 수보리야. 수보리가 말한 것과 같이 깨달은 자는 모든 존재들을 잘 보살피고 보호하며 깨달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준다. 그러니 자세히 들어보아라.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겠다. 모든 착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찾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마음을 머물게 하고 수행시키고 항복시켜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부처님. 제3장 9가지 마음의 감옥.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9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강한 악업에 의해서 지옥에서 태어난 존재. 두 번째, 중절을 짓고 곤충, 물고기, 짐승과 같은 동물로 태어난 존재. 세 번째, 나쁜 일의 과보로 귀신, 악귀 또는 아수라로 태어난 존재. 네 번째, 모든 존재 중에서 마음의 힘이 가장 센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 다섯 번째, 천상계에서 신으로 태어난 존재. 여섯 번째, 아름다운 빛으로 태어난 존재. 일곱 번째, 무량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형상이 없는 존재. 여덟 번째, 저장된 의식을 소멸시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형상이 없는 존재. 아홉 번째, 옳고 그름 또는 소유 무소유 이와 같은 모든 견해를 소멸시킨 형상이 없는 존재. 이 9종류의 무수히 많은 존재들에게 깨달음을 전하여 모든 존재들이 깨달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한히 많은 존재들에게 깨달음을 전했지만 실제로는 설명해준 존재도 없고 설명받은 존재도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만약 나에 의해서 깨달음의 법을 전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곧 육체가 죽어도 해탈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라지지 않는 어떠한
실체 또는 스스로의 영혼이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제4장 마음을 머물게 하지 않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그리고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때에는 깨달음의 법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깨달음의 법이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아름다움, 들려오는 좋은 소리, 맡을 수 있는 좋은 향기, 입으로 느끼는 좋은 맛, 만질 수 있는 부드러운 감촉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로써 받는 좋은 결과는 무한히 크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쪽 하늘의 허공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서남북과 중간 방위를 포함한 8방, 그리고 위쪽 방향과 아래쪽 방향까지 10가지 방향의 허공 전체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만약 보여지는 아름다움, 들려오는 좋은 소리, 맡을 수 있는 좋은 향기, 입으로 느끼는 좋은 맛, 만질 수 있는 부드러운 감촉, 깨달음의 법까지 이와 같이 6가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면 이로써 받는 좋은 결과는 10가지 방향의 허공 전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모든 착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법에 의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야 한다. 제5장 열애를 보려면 형태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깨달은 자의 외모를 보고서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부처님, 외모를 가지고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부처님의 형상이란 것이 있지만 그것은 곧 깨달음을 의미하는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깨달은 자의 형상을 갖춘 것은 그만큼 헛될 수 있는 것이고 형상을 갖추지 않은 것은 그만큼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깨달은 자는 형상을 갖춘 것과 갖추지 않은 것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다. 이것은 금강경의 첫 번째 사구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6장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 2500년이 지난 후 미래의 말법 시기에도 깨달음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문을 진실이라고 믿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답을 하셨다. 하지만 수보리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깨달은 자가 세상을 떠난 뒤 2500년이 지나가도 깨달음의 법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처님 밑에서 여러 가지 좋은 수행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고 보거나 생각만 해도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깨달은 자는 이런 것을 모두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찾는 사람은 그 좋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수보리야, 그 사람은 스스로의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어떤 법이 있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며 법 아닌 것들에 대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정해진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영혼의 실체에 집착하는 것과 같으며, 만약 법 아닌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더욱더 영혼의 실체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참고로 정해진 어떤 법이란 주변 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적용시키는 원칙을 뜻합니다. 그리고 법 아닌 것들이란 모든 원칙은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치가 이러하므로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들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스스로의 갈 길을 가라. 이때의 뗏목이란 깨달음의 법을 뜻하며 이 역시 집착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 것이다. 제7장 다 얻을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도 없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 가운데 최상의 법으로 불리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정해진 어떤 법이라고 볼 수 있는가? 또한 깨달은 자에 의해서 어떤 법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정해진 법이 아니며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정해진 어떤 법도 없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일컬어 법이라고 한 것이고, 또한 정해지지 않은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법은 다 취할 수도 없으며 말로써 다 설명될 수 없으며 그것은 정해진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께서는 인위적인 의도가 남아있지 않은 부동심의 마음, 이른바 무의로서 깨달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제8장 언어의 틀에 갇히지 않는 법의 탄생.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 즉 15개의 굉장히 많은 세상에 7가지 귀한 보석으로 엄청나게 큰 사원을 모두 짓는다면 이 사람이 받는 좋은 결과는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처님, 그러나 좋은 결과가 많다는 것은 실제로는 좋은 결과를 받는 어떤 실체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이름 붙일 때 좋은 결과가 많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금강경의 사국에 담긴 깊은 뜻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에게 상세히 보여준다면 그 좋은 결과는 귀한 보석으로 큰 사원을 짓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모두 이 법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깨달음의 법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도 깨달음의 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결국에는 깨달음의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법 아닌 것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제9장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지 마라. 수보리야, 10가지 족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족쇄란 다음과 같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잘못된 견해. 두 번째, 형식적인 규율을 지켜야만 해탈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 세 번째, 깨달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견해. 네 번째, 감각적 욕망. 다섯 번째, 화내는 마음. 여섯 번째, 천상계 또는 새끼에 대한 욕망. 일곱 번째, 순수의식 또는 무새끼에 대한 욕망. 여덟 번째, 깨달음에 대한 자만. 아홉 번째, 들뜨거나 불안한 마음. 열 번째,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보리야, 수다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수다원이란 앞으로 7번 이내에 육계에서 다시 태어나 해탈을 한다는 뜻입니다. 수다원은 보여지는 아름다움, 들려오는 좋은 소리, 맡을 수 있는 좋은 향기, 입으로 느끼는 좋은 맛, 만질 수 있는 부드러운 감촉, 깨달음에 정해진 법이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경지입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수다원에 오른 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수다원의 경지에 도달했다 또는 나에 의해서 수다원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수다원이 10가지 족쇄 중에서 3가지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성인의 경지에 입문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해진 어떤 법이 있어서 수다원이 된 것이 아닌데 그것에 이름 붙일 때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나에 의해서 수다원의 경지에 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혼의 실체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사다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사다함이란 육계에서 한 번 다시 태어난 후 해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다함은 깨달음에 대한 인위적인 의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사다함에 오른 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사다함의 경지에 도달했다 또는 나에 의해서 사다함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사다함이 10가지 족쇄 중에서 5가지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6개에 한 번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6개에 한 번 다시 태어나는 정해진 어떤 법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이름 붙일 때 사다함의 경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보리야, 아나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아나함은 다시는 육계에서 태어나지 않고 색계에서 한 번 태어난 후 해탈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 화내는 것을 소멸시킨 존재입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나함의 옳은 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나함의 경지에 도달했다, 또는 나에 의해서 아나함의 경지를 얻었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아나함이 10가지 족쇄 중에서 8가지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6개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6개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정해진 어떤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이름 붙일 때 아나함의 경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보리야, 아라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아라한이란 완성된 성인으로 윤회를 하지 않으며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라한의 옳은 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 또는 나에 의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10가지 족쇄로부터 모두 벗어났기 때문에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라한에 도달하는 정해진 어떤 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를 아라한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부처님, 만약 나에 의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곧 스스로의 영혼이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유를 얻은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저는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떠한 분쟁 없이 고유히 머무는 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야말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속에 어떠한 분쟁 없이 고유히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10장 머물지 않는 마음은 불국토를 장엄시킨다.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야, 내가 전생에 연등 부처님과의 인연으로부터 얻은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깨달음에 대해서 어떠한 법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깨달은 자가 이 세계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 아닙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이 세계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단지 그 이름일 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찾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이름으로 정할 수 없는, 달리 표현한다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머무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아름다움, 들려오는 좋은 소리, 맡을 수 있는 좋은 향기, 입으로 느끼는 좋은 맛, 만질 수 있는 부드러운 감촉, 깨달음에 정해진 법이 있다는 생각까지, 이와 같은 6가지에 결코 머무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금강경의 2번째 사구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의 몸의 크기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수메르 산과 같이 크다면 거인의 몸은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엄청나게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몸이란 큰 몸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큰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몸일지라도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큰 몸은 큰 몸 아닌 것으로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즉, 큰 몸은 큰 몸 아닌 것과 같지만 그것을 큰 몸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제11장 조건에 의한 행동에서 벗어난다는 것의 의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도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수만큼이 겐지스강이 있다면 그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수는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처님, 겐지스강의 개수만 해도 무수히 많은데 하물며 그 모든 모래알수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더욱 중요한 말을 할 테니 잘 들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3000대천 세계에 가득히 7가지 귀한 보석으로 엄청나게 큰 사원을 무수히 많이 짓는다면 그 사람이 받는 좋은 과보는 과연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착한 사람이 이 법문 가운데 사구괴만이라도 마음에 새겨서 그리고 남을 위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좋은 과보는 무수히 많은 사원을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고 빼앗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제12장 신들도 존중하는 법의 가르침. 어디를 가더라도 이 법문을 설명해 주거나 또는 이 법문의 일부분이라도 들려준다면 그곳은 천상계에서 지옥계까지의 모든 신들이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음식을 그 사람에게 베풀기를 마치 부처님 탑에 올리는 것과 같이 정성스럽게 할 것이다. 하물며 이 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읽고 이해해서 남들에게 상세하게 보여준다면 그것의 의미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수보리야, 이러한 사람은 최상의 경이로움으로 세상에서도 드문 법을 얻게 될 것이니 그는 지혜로운 스승으로 머물게 될 것이다. 제13장 마음을 언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법.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법문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간직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법문의 이름은 지혜로 깨달음에 건너간 상태라고 하면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깨달음에 건너간 상태에 머물지 않고 깨달음에 건너간 상태가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은 것을 일컬어서 깨달음에 건너간 상태라고 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깨달은 자가 말한 어떤 법이란 과연 있는 것인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도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 대지의 모든 티끌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처님.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티끌은 티끌이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이름을 티끌이라고 했으며, 세계는 세계가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세계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은 압축된 표현입니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티끌이든 세계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이치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계의 행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아닌 것을 동반해 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과 같다고 하신 다음 행복에도 머물지 않고 행복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것을 합쳐서 행복이라 부르겠다고 확장된 뜻으로 이름 붙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체가 없어서 허무한 게 아니라 실체에 갇히지 않고 전체를 향해 뻗어나가는 궁극의 능력을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즉, 일상적 의미의 행복으로는 그 크기가 아무리 크고 기쁘고 즐거울지라도 그 효력이 죽음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생사를 넘어선 궁극의 행복, 깨달음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확인하신 후 이와 같이 이름 붙여진 것의 한계성과 허구성을 극복하기 위해 부분적 긍정의 행복을 전체적 긍정의 행복으로 확장시킨 의미로서 부르겠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대한 사람의 32가지 형상이란 것으로 깨달은 자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부처님, 위대한 사람의 32가지 형상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2가지 형상과 32가지 형상이 아닌 것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앞으로는 그 두 개를 합쳐서 32가지 형상이라 부르겠다고 이름 붙이신 것입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착한 사람이 저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목숨을 바쳐서 고귀한 착한 일을 한 것과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사국에만이라도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남을 위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여준 것과 비교를 한다면
전자의 과보는 후자의 과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의 과보는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크기 때문이다. 제14장 양쪽의 견해를 버리면 정멸에 이른다. 이때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이 법문을 듣고 깊은 뜻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렸다. 수보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드물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부처님, 이 법문은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일을 위한 가장 뛰어난 수레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처럼 뜻이 깊고도 깊은 법문을 설명하시는 것은 저의 지혜가 생긴 이후 처음 보았습니다. 부처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다면 진실을 깨닫고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좋은 과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진실이라는 것도 진실이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제가 이와 같이 법문을 듣고 믿으며 깊이 깨달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약 말법의 시기에도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읽으며 깊이 이해하여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보여준다면 그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경이로움을 갖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은 영혼의 실체가 없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자 부처님께서는 견해에 대한 양쪽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깨달음을 찾아 멀리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이므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은 영혼의 실체가 없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이것의 해석은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영혼의 실체가 없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영혼의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영혼의 실체가 없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도 아니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는 전체를 가득히 채울 수도 있고 개미와 같은 작은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서 윤회를 반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이 법문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경이로움을 갖춘 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수보리야, 그는 깨달은 자가 말하는 지혜의 수행은 지혜의 수행이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을 풀어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지혜의 수행에도 머물지 않고 지혜의 수행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것을 동시에 일컬어서 지혜의 수행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보리야, 인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인욕은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뜻합니다. 수보리야, 깨달은 자에겐 인욕에 의한 깨달음은 인욕에 의한 깨달음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인욕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전생에 깔린가라고 불리던 왕에게 몸을 베이고 사지가 잘릴 때에도 나에게는 고정된 영혼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고정된 영혼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마땅히 화내고 원통한 마음을 일으켰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을 수행할 때 고정된 영혼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은 마땅히 모든 대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니 보여지는 아름다움, 들려오는 좋은 소리, 맡을 수 있는 좋은 향기, 입으로 느끼는 좋은 맛, 만질 수 있는 부드러운 감촉, 깨달음의 법 그리고 법 아닌 것들, 이와 같은 7가지에 머무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을 머물러 있게 하는 그것은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머물러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깨달은 자는 착한 사람에게 마땅히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착한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존재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깨달음을 전해야 한다. 깨달은 자가 설명한 생각이란 곧 생각이 아닌 것과 같으며 존재라고 하는 것도 존재가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다. 깨달은 자는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깨달은 자가 얻은 깨달음이란 참된 것에도 머물지 않고 거짓된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깨달음의 법에 머물거나 법 아닌 것들에 머무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서 앞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만약 어떤 사람이 깨달음의 법에 머물지 않고 법 아닌 것들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마치 눈 밝은 사람이 밝은 햇빛 아래서 모든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착한 수보리야, 장차 미래의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어서 이 법문을 받아들이고 읽고 이해하고 남들을 위해 들려주고 보여준다면 깨달음이 그 사람을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좋은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제15장 이 경을 받아 지니는 것의 공덕은 무량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몸을 바쳐서 수행을 하고 낮에도 저녁에도 이와 같이 수행하기를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수없이 반복하는데 이것을 100천만억 겁의 세월 동안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또 다른 사람은 이 법문을 듣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의 과보는 몸을 바쳐 수행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냐하면 그 과보는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 법문을 받아 지니고 읽고 쓰고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수보리야, 이 법문은 생각 또는 지식으로는 접근되기 어렵고 비교되어질 수 없다. 또한 이 법문은 깨달음을 찾기 위해 최상의 수레를 타고 길을 떠나는 모든 존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받아 지니고 읽고 깊이 이해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세하게 들려준다면 깨달음이 그 사람을 낱낱이 보고 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넓고 끝없는 불가사의한 과보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지니게 될 것이다. 수보리야,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이 법문은 하찮은 믿음을 가진 자에겐 들려지지 않으며 고정된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를 가진 이들에게도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깊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디에 있더라도 이 법문이 있는 곳이라면 천상계에서 지옥계의 신들이 모두 찾아와서 반드시 정중하게 모실 것이다. 이 곳은 부처님을 모신 탑과 같으므로 그들은 이곳에 인사를 하고 둘레를 돌며 온갖 아름다운 꽃과 향을 뿌려줄 것이다. 제16장 미래에 받을 악업을 앞당겨 소멸시킨다. 그런데 수보리야, 착한 사람이 법문을 받아 지니고 읽고 깊이 이해하여 마음에 새기고 남을 위해 상세하게 보여주었는데도 만약 남들에게 모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이겠는가? 수보리야, 그것은 전생의 죄업이 이 법에 의해 파괴되면서 발생한 과보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모욕을 받음으로써 전생에 지은 죄업은 깨끗이 소멸되고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지난날에 헤아릴 수 없는 천만억 년 이상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연등 부처님을 뵙기 전 800, 4천만억 나유타의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다 만나 뵙고 모두 공양하고 그 뜻을 받들고 단 한 분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다. 참고로 나유타의 뜻이란 10의 60제곱을 의미하는 수치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처님들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훗날 말법의 시기에 이 법문을 받아 지니고 읽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준다면 수보리야,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과보는 그 사람의 과보의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1000만억 분의 1보다 훨씬 더 작을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말법의 시기에 이 법문을 받아 지니고 읽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 그 과보에 대해서 다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지러워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이 법문은 그 뜻이 불가사의할 뿐 아니라 그 과보 역시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불가사의란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이치라는 뜻이며 수치적으로는 10의 64제곱을 뜻하는 굉장히 큰 수입니다. 제17장 궁극의 끝에 이르러도 드러낼 만한 것은 없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법회가 열렸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발에 머리가 닿도록 인사를 올리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수보리가 일어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닿게 하고 합장을 했다. 그리고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부처님,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착한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 있게 하고 어떻게 수행시켜야 하며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부터 항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착한 사람들은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으로 다음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존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나에 의해서 타고 있는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타고 있는 불을 완전히 끄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압축된 표현입니다. 수보리가 첫째 날의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산란한 마음을 타고 있는 불에, 그리고 깨달은 자의 깨달음을 꺼진 불에 비유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모든 존재의 불처럼 타는 마음을 나에 의해서 완전히 꺼지게 한 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에 의해서 법을 전했다는 생각도 불처럼 타는 마음이므로 그 불마저 완전하게 끄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리고 완전히 불을 꺼지게 한 것은 완전히 불을 꺼지게 한 것이 아닌 것과 같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수보리야, 만약 착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남을 도와주었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칭찬하게 되면 스스로의 영혼에 집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법이란 없는 것이다. 내가 전생에 연등 부처님이 계셨을 때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어떤 법이 있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전생에 부처님께서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게 한 어떤 법이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실제로 어떤 법 없이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찾은 것이다. 만약 어떤 법이 있어서 그것을 찾았다면 연등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미래의 세상에 반드시 열애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예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법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찾았으며 그러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열애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예언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깨달은 자의
다른 명칭인 열애란 생겨나지 않는 법의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생겨나지 않는 것 또는 형성되지 않는 것 또는 윤회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약 깨달은 자 열애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견고하게 정해진 어떤 법이 되었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찾았다고 한다면 정해진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견고하게 정해진 어떤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깨달은 자 열애에 의해서 제시된 법에는 참된 것도 존재하지 않고 허망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은 깨달음의 법 또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법은 법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이 열애에 의해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깨달음의 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어떤 존재가 위대하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위대한 존재는 위대한 존재가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착한 사람이 만약 내가 반드시 모든 존재의 불처럼 타는 마음을 완전히 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법에도 머물지 않는 사람을 착한 사람 또는 보살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모든 존재라는 것도 존재가 아닌 것과 같다고 열애에 의해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깨달음의 법은 고정된 영혼의 실체가 없다는 무아법으로 통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는 반드시 이 세상을 깨달음의 법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 것과 같다고 열애에 의해서 보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만약 보살이 무아법에 통달했다면 열애는 그에게 보살이라고 부를 것이다. 제18장 열애는 모든 마음의 작용을 손바닥 보듯이 본다. 수보리야, 5가지의 눈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5가지의 눈이란 첫 번째 육신의 눈, 두 번째 하늘의 눈, 세 번째 지혜의 눈, 네 번째 법의 눈, 5번째 깨달음의 눈입니다. 그렇다면 수보리야, 열애는 5가지의 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의 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주관과 객관의 분별을 없애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눈으로는 모든 존재들의 윤회를 보고 부처의 성품을 봅니다. 지혜의 눈으로는 무합법으로 어리석음을 없애고 만물을 통찰합니다. 법의 눈으로는 깨달음의 법에 집착하려는 마음을 없애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눈으로는 맑고 깨끗하여 전체를 원만하고 밝게 비춰봅니다. 수보리야, 겐지스강의 모래알을 기억하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래알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보리야,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이 겐지스강이 있고 거기에 모든 모래알 수만큼 이 세계와 같은 세계가 있다면 과연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열애는 그렇게 많은 그 모든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여러 가지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5가지의 눈으로 완전하게 보고 있다. 열애가 말하는 마음이 흘러가는 것은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마음도 알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알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19장 복덕을 받지 않는 것이 복덕을 받는 것이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7가지 귀한 보석을 가득히 채워서 아름답게 꾸미고 부처님을 위해서 큰 사원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고 좋은 옷을 바친다면 이것으로 인한 복덕의 과보는 많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 인연으로 인한 복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그것은 많은 복덕을 가지고 온다. 왜냐하면 많은 복덕은 많은 복덕이 아닌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로 거기에 많은 복덕이 있다면 깨달은 자는 많은 복덕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20장 완벽한 형태는 완벽하지 않은 형태와 같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형상을 온전히 갖춘 사람을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상을 온전히 갖추었다는 것은 모든 형상을 온전히 갖추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상을 온전히 갖추었다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그렇다면 열애가 갖고 있다는 32가지 모든 형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32가지 모든 형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32가지 모든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32가지 모든 형상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명칭이 부처님의 32가지 모든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21장 설했으나 설하지 않은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열애가 생각하기를 나에 의해서 법이 제시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에 의해서 법이 제시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법을 제시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비방한 것이다. 그 이유는 법이 제시되었다라고 했을 때 법이 제시될 만한 어떤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다. 부처님, 미래의 말법 시기가 되어 바른 법이 파괴되었을 때 이와 같은 법을 듣고 확실한 믿음을 내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존재는 존재가 아닌 것과 같다고 열애가 말한 바에 의해서 존재라고 한 것이다. 제22장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야, 열애의 깨달음에 의한 견고하게 정해진 어떤 법은 과연 있는 것인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에 의한 견고하게 정해진 법이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거기에는 드러낼 수 있는 고정된 법은 없는 것이니 그래서 그것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또는 최상에 적합한 동등한 깨달음이라고 일컫는다. 제23장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의 뜻. 또한 수보리야, 이 법은 높고 낮음이 없이 한결같아 어떠한 차이도 없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고정된 영혼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적합한 방편을 통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깨달아지는 것이다. 수보리야, 적합한 방편이라는 것은 적합한 방편이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24장 법보시는 재물보시와 비교할 수 없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7가지 귀한 보석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수메르 산만큼 쌓아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설명하는 열애에게 바쳤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보살이 이러한 법문에서 사국에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자 한다면 수보리야, 전자의 복덕의 과보는 후자의 복덕의 과보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25장 제도했지만 제도한 바 없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생각하기를 나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해탈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열애에 의해 해탈된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해탈시킨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영혼의 실체에 집착이 발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영혼의 실체에 대한 집착이란 것도 영혼의 실체에 대한 집착이 아닌 것과 같다고 열애에 의해 이름된 것이다. 다만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에 집착할 뿐이다. 어리석은 자 역시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다. 제26장 법신 진리의 몸은 드러나지 않는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온전히 갖추어진 모습으로 열애가 보여지겠는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열애는 온전히 갖추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훌륭하구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수보리야. 만약 온전히 갖추어진 모습으로 열애가 보여진다면 전륜성왕도 열애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륜성왕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갖추어진 모습으로는 열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형상 또는 외모를 통해서 나를 찾거나 소리 또는 음성을 통해서 나를 찾는 것은 헛된 짓이니 이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금강경의 세 번째 사구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열애는 오직 법을 통해서만 보여진다. 왜냐하면 열애는 법을 몸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법은 인식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27장 법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수보리야. 온전하게 갖춰진 모습을 가진 열애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견고하게 깨달아질 수 있겠는가? 수보리야.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온전하게 갖춰진 열애라고 할지라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견고하게 깨달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보리야. 깨달음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법이란 없거나 또는 끊어져서 사라진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법이 없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28장 보살은 복을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수만큼의 이 세계와 같은 세계를 귀한 보석으로 가득히 채우고 열애를 위해서 아름답게 장식하여 열애에게 바친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어떤 보살이 있어서 영혼의 실체가 없으며 생겨남이 없는 법 또는 윤회하지 않는 법을 알고 인욕을 수행하여 성취한다면 이 보살의 복덕의 과보는 전자의 복덕의 과보보다 측량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무한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이라면 복덕의 과보를 받겠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 어떻게 해서 보살은 복덕의 과보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복덕을 받는다는 것은 복덕을 받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라는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때 두 개의 단어 중에서 깨달음에 가까운 행복에 비중을 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살펴보자면 복덕을 받는 것과 복덕을 받지 않는 것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좋은 뜻처럼 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덕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 집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드리자면 금강경 논법에 의해서 복덕을 받겠다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복덕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복덕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제29장 하얀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 존재라면 하얀 종이는 열애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온다, 서 있다, 또는 앉아 있다, 누웠다, 이와 같이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말한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이유이겠는가? 수보리야, 열애는 어디로 가지도 않고 어디로부터 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갖춘 열애라고 일컫는 것이다. 제30장 한 개로 보이는 것은 여러 개가 합쳐진 것이며 여러 개 속의 한 개도 이와 같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잘게 부서뜨려서 미세한 티끌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수보리야, 이 경우에 미세한 입자들은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처님, 그 이유는 입자가 많다는 것은 입자가 많다는 게 아닌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자라는 것도 입자가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입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천대천세계라는 것도 삼천대천세계가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이므로 반복적인 응용학습을 시켜주시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 그 이유는 만약 세계가 존재한다면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로 합쳐진 형태란 하나로 합쳐진 형태가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 형태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러나 하나로 합쳐진 형태란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어리석은 자들이 세계라는 것에 집착할 뿐이다. 제31장 모든 견해는 실체가 없다. 수보리야, 그것은 어떤 이유인 것일까?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영혼의 실체가 없다 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그것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혼의 실체가 없다는 것은 영혼의 실체가 있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영혼의 실체가 없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것을 동시에 일컬어서 영혼의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라면 당연히 그처럼 알아야 하고 그처럼 보아야 하며 그처럼 믿고 이해해야 한다. 깨달음의 법에 머물지 않는 보살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 법이 있다는 생각은 법이 없다는 생각과 같다고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이 있다는 생각으로 일컫는 것이다. 제32장 변화하는 존재에게 법을 전해야 한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세계를 귀한 보석으로 가득히 아름답게 꾸미고 또한 열애를 위해서 사원을 짓고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바친 것과 또 다른 어떤 보살이 있어서 이 법문의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읽고 깊이 이해해서 남들을 위해 자세하게 보여준다면 후자의 과보는 전자의 과보를 훨씬 능가할 뿐만 아니라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큰 좋은 과보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다면 수보리야, 이 법문을 남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그것은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이 알려주어야 한다. 앞에서 나온 바와 같이 알려준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금강경 마지막 법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수보리야, 모든 존재는 마치 등불과 같고 반짝이는 별빛과 같고 이슬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꿈과 같고 번개와 같고 구름과도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금강경의 마지막 네 번째 사국에이며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눈, 5가지의 눈에 보여진 인간은 견고한 결합체가 아니라 마치 아른거리는 별빛이나 잡힐 듯 안 잡히는 물거품과 같이 생겨나고 사라짐을 끝없이 반복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알고 있지 못한 사람 모두 깨달음의 씨앗을 갖고 있는 부처님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남에게 알려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높고 낮음의 차이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듯이 금강경을 적당히 알고 있지 말고 마치 누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공부하듯이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한히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은 본문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려준다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알려주라는 금강경 특유의 논리로 알려주셨습니다. 법문의 마지막까지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세세하게 일러주시고 있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알았으니 만약 죽을 만큼 힘든 현실일지라도 또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금강경의 법 중의 법,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으로 불어서 끄시길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법문을 마치셨다. 수보리를 포함한 1250명의 제자들 그리고 세상에 온 천신들과 아수라들은
더욱 큰 믿음을 갖게 되어 매우 기뻐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